습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전사님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 임재를 가득히 느끼셨습니까? 느끼셨습니까? 네, 그 감사를 늘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주니어십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전사 한 구절, 우리 친구들 한 구절 우리 큰 목소리로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펴라.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나보다 더 강하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 앞에 꿇어앉아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하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아멘. 우리 제목도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네, 대림절 누구에게 원하는 모습이라고요? 네,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대림절 몇 번째 주일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 원아야, 대림절이 뭐라 그랬지? 아니, 원하가 대답할 겁니다. 대림절이 뭐죠? 어호, 틀렸어요. 맞긴 해요. 맞아요. 장난이에요. 대림절이 뭐냐면요, 기다릴 대, 임할, 임을 써서 임함을 기다리는 시간인데, 무엇을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오늘은요, 특별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 알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어떻게 알지? 여기저기서 많이 봤어요? 맞아요. 할아버지가 보는 거 봤어. 맞아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은요, 사실 전도사님도 제대로 본 적은 없는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 짤로만 몇 번 이렇게 본 기억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어떠한 도시를 떠나서 이제 자연 속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자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TV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의 그 방송에 소개가 되어져서 나오는 그 자연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요, 모두가 다 하나같이 조금은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조금은 신기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약간 괴짜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떠한 사람이냐면, 밥 먹을 시간이 돼서
이제 막 밥을 먹으려고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면 밥을 먹으려고 준비했는데 원아야 너 알아서 얘기해. 할 말 많으면. 네. 밥을 먹으려고 이제 막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갑자기 그 된장찌개에 개구리를 넣어서 먹습니다. 네, 개구리를 넣어서 먹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갑자기 음식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저 강가 계곡을 향해서 막 달려가서 돌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오더니 이 돌은 수많은 물고기들이 스쳐 지나간 돌이야. 수많은 물고기들이 스쳐 지나간 돌이야 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걸 국에 넣어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물고기 맛이 난다고. 맞아요. 얘나 말대로. 그러면 그 국에서 물고기 맛이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야생 동물인 고라니, 그 고라니의 생간을 먹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시간에 그 프로그램에는 조금 특별한 사람들, 조금 보통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별난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한다 안 한다? 등장을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에도 마치 나는 자연인이다 예 등장을 할 법한, 그 프로그램에 나올 법한 조금 특별하고 별난 사람의 모습이 등장을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는지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세례 요한, 그의 모습과 그의 스타일이 어땠는가, 그의 모습과 그의 스타일이 어땠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스타일 어떤 스타일이었을까요? 완전 광야 스타일이었습니다. 광야 스타일. 네, 완전 광야 스타일이었는데 그의 스타일이 어땠냐면요, 낙타 털로 만든 낙타 털 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무슨 가죽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원시인을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그려지죠. 뭔가 상의와 하의가 구분되어진 옷이 아니라 가죽, 통으로 하나가 된 그 털가죽 옷을 이렇게 걸쳐 입고, 또 그게 흘러내리지가 않도록 어떤 가죽인지 모르겠지만 그 동물의 가죽으로 허리를 둘러 꽉 조인 그 모습. 그리고 성경에 신발에 대해서 언급이 따로 없는 걸 보니까 아마도 신발도 없이 그냥 맨발로 다녔을 확률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뭘 먹었다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 메뚜기와 들꿀, 어른들이 읽는 성경에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석청, 들꿀, 그냥 말이 들꿀이지 사실 그냥 그 야생 벌꿀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야생 벌꿀. 여러분, 요아정 알아요? 요아정? 여러분들이 그 요아정 먹을 때 시켜서 먹는 그 꿀벌집, 그런 귀여운 그런 꿀벌집 아니고 그냥 완전 그냥 생 리얼 야생에 있는 그 야생 벌집과 그 꿀을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 얘는 어떤 동네에 살죠? 구례동에, 운양동에, 마곡동에, 또 어디야? 너네 사는 동네 다 얘기해봐. 아무튼 간에 오케이 미안해. 아무튼 너네가 사는 그 동네에 어떠한 남자가 혼자서 저 산속 깊은 광야 골짜기에서 혼자서 막 생활을 하고 있고, 옷은 그냥 이런 일반 옷이 아니라 낙타털 가죽으로 된 그 옷을 이렇게 쫙 걸치고 있고, 땅에 돌아다니는 메뚜기를 잡아다가 그걸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 동네에 어때요? 예, 우리 조이 바로 신고 각입니다. 바로 신고합니다. 예,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표현하기 미안하지만 조금 속된 말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눈에 그냥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 조금 더 고급진 표현으로는 광인으로 보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이러한 세례 요한 같은 스타일의 사람이 지나가면 마주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고하거나 뭐 도망가거나 피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아무튼 간에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오늘 이 말씀이 묘사를 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이 피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로 오히려 피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무엇을 선포했다고 합니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신들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유명한 책을 기록한 저자도 아니고 뭔가 어느 유명한 대학의 교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능력 있는 사역자도 아니었고 어떤 목사도 아니고 그냥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나 주워 먹는 그 이상한 사람이, 그 이상해 보이는 사람이, 그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쳤다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라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네, 안 기울였을 겁니다. 어느 날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라는 프로그램에 나올 법한 그런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와가지고 거린의 모습으로 막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야! 너네 회개해! 너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 라고 소리를 친다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신고하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서는 아마도 단 한 명도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지 않거나 그 사람의 말을 신경 쓰지 않고 무시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 뭔가 머리가 빙빙 돈 것 같은, 뭔가 이 미친 것 같은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그 반응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좀 빨간 글씨에 집중을 해서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갔습니다. 고백하고, 네, 빨간 색깔 있는 글씨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 살펴보니까 all the people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이 당시에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가졌던 영향력,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졌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약속했던 구원자라고까지 생각하고 오해를 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7절 보죠. 시작.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나보다 더 강하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 앞에 꿇어앉아 부족하다. 어른들이 읽은 성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조금은 이상하고 뭔가 특별해 보이고 뭔가 특이한 사람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을 만큼 엄청난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세례 요한이, 그러한 능력이 있는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뒤에 오실 분이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아니라 그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막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해요. 막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 아니 세례 요한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그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길래 자신보다 더 대단하다고 하는 걸까? 그러한 사람이 있긴 해? 존재하긴 해? 도대체 그렇다면 언제 오신다는 거야? 막 여기저기서 수근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이 예언하고 성경이 약속한 자신들을 구원할 그 구원자에 대해서, 즉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구원자, 오실 구원자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읽었던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수많은 예언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너희를 구원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나도 그 약속한 메시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점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 몇 년, 누군가는 평생을 다해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구원자라고 하는 존재는 도무지 나타날 생각이 없어 보였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희망의 불꽃이, 뭔가 이 소망의 불꽃이 사그라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성경이 얘기한 메시아 언제 오겠다는 거야?
메시아? 그게 뭔데?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데? 언젠간 오겠지. 그런데 지금은 아닐 거야. 지금은 아닐 거야. 이렇게 기다림에 대한 마음이 식어가고 있는 사람들, 소망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워하는 존재인 그 세례 요한보다 더 능력이 많고 놀라우신 분이 곧 오실 것입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실 거야. 그러니 기대하십시오. 그러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깨어 있으세요 라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그 식어진 마음, 사람들의 식어진 마음에 다시금 뜨거운 마음을 붙이고, 사람들의 그 식어져 버린 기다림에 대한 소망을 다시금 일으키게 하기 위한 그 이유와 목적,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전사님 이야기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을 계속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하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또한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그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 대림절을 맞이하고 이 대림절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 언젠가 다시 오시겠지. 예수님? 뭐 언제 오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그냥 기독교가 지어낸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야.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 그냥 즐겨, 그냥 쉬어, 그냥 놀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 또한, 오늘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동안 이렇게 매년 대림절, 뭔가 성탄절이 다가와도 예수님을 먼저 떠올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날 뭐 할까? 그저 그날 뭐 하고 놀까? 그저 그날 어떻게 쉴까?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에 기록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 대림절만큼은, 이 성탄절 시즌만큼은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 오늘 말씀 속 주인공이 그 세례 요한처럼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과 아무런 소망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주니어 오신 우리 모두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전사님은 사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러한 절기들이 그저 우리끼리의 즐거운 축제가 되는 것을 절대로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울타리를 치고 여기까지만, 교회 안에서도 서로한테 벽을 쌓고 우리끼리만. 저는 우리 주니어십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물론 우리도 그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가보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넘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름 우리가 남의 딸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주니어 남의 딸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얘들아,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야 라고 하는 이 복음과 사실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스페셜 워십을 왜 했어요? 왜 했습니까? 친구들한테 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이 기쁨을 너도 알기를 바래, 너도 누리기를 바래 라고 당당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 전도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 전도사님만 그런 역할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사람, 전도사님과 선생님들만 그렇게 해야 될까요? 네, 아닙니다. 저는 주니어 친구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뭡니까? 메리, 기쁨, 즐거움,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뭡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것.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원어적인 의미인데, 이 의미를 회복하는 우리 주니어십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얘기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다, 해피 홀리데이? 아닙니다. 해피 홀리데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 오신 아기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는 우리 주니어십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이 대림절, 전사님 간절히 말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는 우리 주니어십 공동체 가운데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대림절, 또 다가올 성탄절, 그저 우리끼리 즐거운 것을 뛰어넘어서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여러분들의 학교에 가서 그 사실을,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주니어 친구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듣고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니어십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미워하고 또 서로를 대적하며 분열이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없는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주니어 워십이 되기를 결단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 있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